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중동교회는 한 3년 전인가 교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하게 제가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할까 좀 고민을 좀 이렇게 하다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성령에 관한 우리 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동교회 우리 변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경회를 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저희 성도님들이 아주 특별히 이 성소와 관련해서 또 내위기를 또 아주 잘 풀어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과 내일 모레 3일간 걸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라는 우리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 먼저 이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511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 맞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성령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지구상에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분께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좀 이 질문을 던지면 좀 내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분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혜사, 조력자, 위로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옆에 있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뒤에 이어서 18절과 20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88번
88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26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적 37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영향력은 주목할 만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나 결코 충만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하냐면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하신 적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한 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왜 오순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않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언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보다 먼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정복자로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정복자로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명,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명을 성취시킬 것인가? 죄를 자각하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순한 자각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드러내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님을 온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아까 대답 잘하시던데 성령의 시대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은 짧은 시간에 그 메시아의 예언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조력자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그대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그때 그대는 지금까지 그대의 삶에서 알고 있던 모든 것보다 더 구원의 기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밝히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사명하면은 어떤 성경절이 떠오릅니까? 대사명,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어요. 어떤 성경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거기 보면은 가서 뭐하라? 예,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런 명령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대사명의 완전한 그림은 다른 세 가지 국면을 포함시킬 때 완전해집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그날 밤에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철에 읽은 것처럼 어디에 머물라? 이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명은 부활하신 며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여기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날 밤 죄사함을 전파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이런 가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의 완전한 그림은 머무르고 가고 기다리라는 그 이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이나 증인에 대하여 묻지 않고 그분의 왕국이 회복될 시간이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들에게 이 세상에 일시적인 왕국을 세울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사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의 관심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몇 주 동안, 그 마지막 몇 주 동안 강조하신 그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증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뭐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예, 그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보다 뭐예요?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뭘 먼저 받아요?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는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된 유일한 약속이며 사도행전에서도 2번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자 역시 엘렌 G 화이트 역시 이 성령의 침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엘렌 G 화이트의 여러 이 출판 서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령의 침례나 또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몇 번에 나와 있다고요? 8,943회, 거의 9,000번 가까이가 뭐에 대해서요? 성령에 대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이 제자들이 시비를 정해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적 3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르렀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죄를 용서받는 찬양의 노래와 함께 어우러졌다. 사도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눠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품성,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서로에게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가게 되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누구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뭘 기다렸어요?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 제자들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신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진리들을 서로 반복해서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 불화에서 벗어나 교제를 통해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또 그들은 죄사함의 노래로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하며 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눠주는 선물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눠주는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실물교훈 32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인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언변과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아무리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로 만드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이 무력한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에 막 3,000명씩 그렇게 교회를 들어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게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적 교회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연합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그분께서 연합하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최초의 공동체요 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 연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실물교훈 38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형제를 향한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러한 정신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절실한 필요이다 그랬습니다. 서 목사님 혹시 여기 녹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네. 저희 교회, 저희 강북교회 좀 실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7년 전,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8년째 돼 가는데요. 7년 전에 제가 강북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강북교회 와 보니까 참 썰렁했어요. 뭐 사람이 없어서 썰렁한 게 아니고 그때 교인들은 거의 뭐 한 40-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싹 집에 가고 없어요. 점심 먹고 나니까 뭐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단밀에 있었는데 단밀에서는 점심 먹고 나면은 교인들과 함께 뭐 방문도 하고 반찬 봉사도 하고
또 이제 패스파인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뭐 애들 저녁까지 해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 오면은 한 8시 9시 됐거든요, 저녁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딱 점심 먹고 나니까 싹 사라지니까 오후에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하자, 뭐 생수도 나눠주자, 또 뭐 쓰레기 줍기 봉사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 되니까 교인들이 뭐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못 오고, 또 어떤 때는 뭐 제가 코로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뭐 한 10명, 11명 이렇게 모여요. 야,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이러다가는 진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스트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자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그 책꽂이에 이 교재는 있었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병주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저희 교회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제자 훈련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독서 토론회도 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장대기 목사님에게 먼저 이렇게 받고 한 2달 정도 후에 제가 또 우리 교인들을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게 베스트 제자 훈련이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묵상하고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참 우리 교인들이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잘 못했어요. 연합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이 이제 한 1기, 2기, 3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활력이 느껴지는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 교회는 뭐 숫자는 비록 몇 도 안 되지만은 굉장히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뭐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할 때에 서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려면 둘이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연합되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연합과 성령의 침례가 갖추어져야 교회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왁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거두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5%는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고 누구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거두셨다면 그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일의 95%는 즉각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말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과 관계없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첫사랑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라지고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 역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세기 무렵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공경한 저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세기에 이르자 교회는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종교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교회는 압도적인 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1200년이 넘는 광야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그 시기에는 성령이 결핍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결핍된 그런 암흑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재림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요. 그 가운데 이제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후에 엘렌 G 화이트는 대쟁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 운동 중에서 1844년 가을의 재림운동만큼 인간적 불완전과 사탄의 속임수의 제약을 받지 않은 운동은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45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다음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록을 했습니다. 1844년 이 운동에 연합하여 가담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추었을 것이다. 벌써 여러 해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그 1844년 그 당시에 재림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노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결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실망을 경험하고 소세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면서 예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이 지난 1856년 5월에 그 당시 남은 자손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 엘렌 화이트이 교회 증언 1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의 정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나는 세상과 일치된 삶,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재림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다른 기독교인들과 같이 나태하고 세속적이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아 상태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일치된 삶, 진리를 위한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별 어떤 거요? 예, 재림. 또요. 특별히 우리는 남은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남은 자손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리를 지적 수주로만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정확한 진리를 그토록 많이 가르쳤지만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의 능력을 거의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적절하게 구조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렌 G 화이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의의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올 빛이 아직도 많다. 이 기별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성령에 의해 선포될 때에 온 땅은 그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길목에 비출 의의 태양 빛이 내려 보낼 능력이 수반됨으로 그 사역이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그런 이 교리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두 달 앞두고 엘렌 G 화이트이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번 모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석했던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기적인 욕망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 위해 성령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천사가 엘렌 G 화이트에게 이 엘렌 G 화이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늦은 빛 성령의 능력이 그 해에 그 장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둘째 날 아침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서 비추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요,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품속에 내재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초점을 맞춤으로 영적 부흥을 얻기를 호소했습니다. 1879년 교회 증언 3권에서 화려한 말씀시로 설교하느니라 천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자아를 나타낼 뿐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한다.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빠진 진리의 이론으로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도덕적 흑암을 제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영혼의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자 원하신다. 그러나 자복, 굴복, 회개,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환경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부흥은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만 기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우리는 마음을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연합하는 정신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에 베옷을 거칠 것이 아니라 영혼에 깊은 겸비가 있어야 한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여 떠나가게 할 것인가?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복되신 구세주를 문 밖에 세워둘 것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진지하게 살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1904년 다음같이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던가? 어찌하여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설교하지 않는가? 최후의 수확은 신속하게 연그러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귀중한 곡식을 거두려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자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뭘 받고자 간청하라고요? 성령을 받고자 간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다수의 충성스러운 신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가 주님을 영접할 날을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랑으로 정결케 된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성령의 분별력을 구입하라는 호소에 응답하기를 바라신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늦은 비에 큰 외침을 통하여 능력과 큰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은 예수님이 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열지 않아요. 그 문은 누구밖에 열 수 없어요? 나밖에 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들이 우리 중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